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확인할 때 물어봅니다. 나 사랑해?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에게 혼란이 옵니다. 도대체 진실된 사랑의 고백은 무엇일까? 어떤 고백을 해야 그 마음을 알아줄까? 또 그 사랑의 고백 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도대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주님, 그분에게 우리는 어떤 사랑의 고백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속 시원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사랑의 고백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알고 있어서 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묻는데도 대답하지 않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주춤주춤하면서 세 번째까지 물었을 때에 근심하며 그 말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좀 봐야 하는데 베드로는 이 오늘의 본문처럼 똑같이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명령해서 그물을 던짐으로 큰 고기를 잡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이 따라다니면서 주님 앞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아마 하나님이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삶을 보았지만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조차도 분명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따르는 그의 삶 속에서 그는 무엇인가 보람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데 내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밥 한 끼를 맛있게 해주고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시키겠다 큰 비전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수많은 기적 속에서도 이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기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자신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주는 기적이었을 뿐이지 자기의 모든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의 그 과정 속에서 보면 편안함과 호화로움과 마음속의 기쁨과 이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목숨 걸고 따르기로 결심하며 따랐던 그 예수가 아무 반응도 없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나약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실망합니다. 그는 능력자입니다.
그는 온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저 나약한 자기의 선생님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단 말인가? 이야, 이것은 너무나도 큰 기적.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와, 이제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자신의 원수를 갚고 저 로마를 뒤집어 엎고 자기를 죽인 자를 다 처단하고 세상이 깜짝 놀란 일들을 저질러 가면서 이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이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따랐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있고 영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잘 나타나지 않으시고 도대체 어디가 계신 거죠? 오늘도 보니까 3번째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와, 부활했다.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료를 해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다니시는 일은 내가 부활했다라고 알려주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인하고 목격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수님이 뭔가 조직을 하고 뭔가 일을 꾸미고 계획을 짜고 야, 이제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모이라 소리도 안 하고 의심하는 자 있으면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나타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죽은 예수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처구니 없이 고향에 가서 고기잡이 하러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는데 처음 자기를 콜링했던, 자기를 불렀던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거기서 고기 잡고 있던 사람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들, 자기가 많이 데리고 온 제자들, 예수님, 주님이시다 말했는데도 베드로는 겉에 있는 옷을, 겉옷을 두르고 후에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그전 같으면 막 호들갑을 떨고 예수님께 달려가겠지만 자기가 할 일 다 합니다. 옷을 다 챙겨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면서 생선을 구워서 생선을 먹으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이 모두 다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게 기적도 체험시켰어요. 그래서 저분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또 다시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처음에 불렀던 기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직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또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가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예수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주님만 지켜보고 조반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과 제자들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어야 됩니까?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고 세 번째 만남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담이 있고 벽이 있습니다. 감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반겨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무엇인가가 그들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좀 그 반응에 그냥 알았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제 우리 앞으로 양을 먹이는 일을 하자, 알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재차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느 때는 베드로라고 부르더니 여기에서는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왜 시몬이라고 부르지? 이 베드로는 세상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져준 예수님의 그 삶의 행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전에 시몬으로 살던 그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근심하며 이야기합니다. 근심. 여기에서 이 근심이 무엇입니까? 왜 근심합니까? 근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고난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것들을 체험하지만은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게 우리 가족들에게 돈을 붙여준 적도 없고 내 가족들을 돌본 적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들과 함께 한 적도 별로 없고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볼면목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행하는 그 삶 속에서 내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을 깨달은 이 베드로는 다시 부르는 예수님의 부름에 예,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처음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질문하는 질문이 참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내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부르시고 나서 앞으로 너는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넌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로 걷다가 세 다리로 걷다가 이제는 띠를 띠고 끌려다닐 것이다. 이런 삶, 이 고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베드로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게 한들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예수님은 야단을 치십니다. 자기보다 요한이 어떻게 되는 것이 더 관심이 있고 주님이 처음 물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예 그러하외이다 말해놓고는 저 사람 나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베드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주님을 따른 삶을 기대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하면 내 삶에 내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정말 멋진 세상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리라 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의 기적이 베드로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날 잡은 물고기 팔아서 하루나 이틀 아니면 일주일 정도는 그걸 가지고 잘 살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내 그물 좀
내리라고 명령 한번 해주시죠 라고 쫓아다녀야 됩니까? 베드로는 그런 기적을 했는데도 주님을 떠났는데, 나에게는 한 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떠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이 체험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기적입니까? 복권이 당첨되는 게 기적입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은 기적 때문에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례적인 사건일 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만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 기적 중에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지? 나라는 존재가 누구지?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생함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었지? 와, 이건 기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었지? 이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요, 거기다가 영생함이 있는 이 기적을, 영생함을 얻어가는 이 기적을, 예수 믿는 기적을 우리는 정말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수많은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기적만큼 베드로의 기적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적은 다 뒤로 빼고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기적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뭐냐 하면은 내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 아무런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묻습니다. 뭐가 감사하니? 당신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도대체 뭐가 감사해? 이 앞에 두 개의 감사가,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박 터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기적으로 믿는 자는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적만 찾다가는
이런 베드로처럼 엉거주춤한 고백밖에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능력자이고 기적을 눈에 보이는 것을 봤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고, 저를 따르자니 고생과 고난이 닥쳐올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엉거주춤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확실한 주님의 고백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이런 기적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가장 보람은 주님께 헌신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느끼는 것.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또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 너무 감사해서 사랑의 고백을 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주고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감사해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발동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이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냐라고 주님은 물으시면서, 그것은 기적을 경험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대박이 터지고 내 인생이 멋진 삶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헌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대박 같은 기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어린 양을 먹이는 이 헌신, 이것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그러면 내가 삶 다 때려치우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목사가 돼야 됩니까?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헤매고 힘든 어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다면 주님의 헌신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대박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그에 대해서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귀한 일이 있습니다. 큰 일만 일이고 나의 작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 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여 세상을 뜬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까? 절대 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내게 맡겨주신 아주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 달란트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내가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헌신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도 괴롭지 않고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그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받은 사명을 위해 오늘도 충실하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